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통일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를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새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같이 많은 기술을 쫓아내며 많은 경배에 예수를 곱시더라. 아멘. 인터넷이 또 연결이 안 돼서 들어오시는 분 어렵게 들어오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은 택할 자를 택하셨죠. 특별히 이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은 그야말로 벌써할 것 없는 그런 천민에 불과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제한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도덕성이 갖춰져 있고 뭔가 생활 규모가 제대로 갖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이런 실수 더는 더 나가서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보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6절 마지막 부분이 어제 안 읽었군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두루 다녔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차별 없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보냄받은 그것에 충실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시고 또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전도에 있어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 이 부분은 선교의 의미에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지 않고 어디에 유해서 어디에 거주해서 함께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양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르소 선포하다 설교할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이 반응이 어떠하든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디다케 이게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또 양육하고 어제 청년들하고 지금 말씀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제는 말씀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저녁까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나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또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피드백을 못 받고 그냥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늘 피드백이 필요한 이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반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은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딱 받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계시합니다. 장차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은 안타까워서 죽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게 훈련을 하는 거죠.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도 많이 납니까? 뭐 내가 다 다른 제자는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리의 사나이처럼 인정과 또 어떤 그 우정과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주님께서 제자 훈련의 목표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 늘 이건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도할 때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하시지. 지금 우리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했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충분히 해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만날 수 있다. 그냥 길을 가서도 그냥 붙잡고 전도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자꾸 없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계획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다. 제가 그 원리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제자훈련이 철저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로 다 전달했어요. 물론 이제 참석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성 안에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사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인데 그걸 적용하는 사람이 혹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원래 그래서 생각을 못 고쳐요. 생각이 고쳐지면 행동이 바뀌는데 생각을 못 고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생각을 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데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나무 막대기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영혼 사역을 안 하면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죠. 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제가 뭐 목회 우리 교회에서 지금 25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변화됐나. 이걸 보면은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 안 돼요. 그 왜 그러죠? 신앙이 없어서 없죠. 신앙이 없죠. 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신앙이 없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무리들은요 주님과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자를 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거거든요. 함께한다는 것은 나누고 또 교제하는 거잖아요.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제자가 되지 그냥 멀리서 설교만 들으면 제자가 안 됩니다. 네, 적용하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확인하면서 너희가 왜 못했냐? 왜 귀신을 못 쫓았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지금 7절에 8절이군요. 분명히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는 언제든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몸께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일을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라고 이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 권세를 줘서 지금 결과적으로 13절에 보니까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다. 기쁨으로 이제 거치면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걸 믿고 순종했겠습니까? 믿고 순종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귀신의 역사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보면서 4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네요. 각종 병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뭐 간질병, 중풍병자 등등 해서 각종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별의별 병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전파하는 현장에서 병도 고쳤는데 그 병이 그냥 질병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가 있는 이런 질병도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귀신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던 거죠. 우리는 VIP 초청 전치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오늘 제가 교육자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오늘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려고 컴퓨터가 또 안 되고 뭐 프린트가 안 되고 그냥 저기 듣기까지 그냥 힘들어요. 이게 경험하면 이게 또 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나 보다.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됐는데 설교가 날라가 없어요. 그럼 또 다시 만들어요. 어제도 그냥 또 어떻게 제가 뭐 잘못 눌렀는지 그래서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사역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하지. 전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한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마귀가 어쩌든지 그 영광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영적 공격은요, 우리가 더 신령할수록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격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왜 우리의 삶에 적용 못할까요? 힘들어요. 네. 아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또 영적 공격을 받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뭔가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다면 그냥 당연히 아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방해하려고 그러구나. 그리고선 툭툭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연락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뭐 그러면서 주의를 거부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영접의 비밀. 너희들이 가가지고 거할 때를 찾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유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여기 전도 여행 가방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전대에 돈이 있어서 무슨 여관에서 묵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수지를 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먹을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자, 이거는 도구로 써야지. 다 챙겨가지고 도구로 써가지고 성령의 역사나요. 성령의 역사할 거를 우선 구하고 그리고 어떤 도구가 거기서 생기면 아 이걸 통해서 또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생겨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부흥강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요번에 부흥회 가는데 내가 베스트 설교 중에서 5편을 최고의 설교를 5편을 딱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내장해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교회 상황하고 자기가 메시지를 준비해갖고 간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그냥 설교했대. 그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제 성령 의지하고 설교하라고 하는구나. 예. 제가 인천에서 모교에 가서 설교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대접받고 교제하다가 그리고 올라갔는데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 원고가 있어요. 근데 원고를 못 보겠어요. 하도 우리 오래간만에 제 목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다 쳐다보고 장로님들 다 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나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는데 원고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냥 뭐 접어놓고 PPT도 준비해 가는데 그것도 안 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신 데 전하겠습니다. 그 전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전했겠지만은 지금도 별로 무슨 은혜를 끼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또 인사하는 분들이 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전하고 돌아왔는데 참 모교에 가서 전도한다,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더만요.
어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진을 치고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는데 여기 집에 가서 만약에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먹을 수 있으면 이 가정은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지를 털고 다시는 그 사람을 관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라는 말은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상종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이 소자에 영접하는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전도자를 영접하는 거는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부름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는 건 주님이 동성에게 가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제가 믿고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목사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갈 데 없어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영접이 제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영접이 되겠죠. 이번에 신방하면서 여러분이 섬겨 주셔서 잘 감당했는데 그 가정들이 그런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제가 설교해도 그 설교가 그 가정에 임하지 그런 영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뭐 예배 드리니까 예배 초선 내주고 여러분 그 가정이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게 가정으로 영접하면 그 가정이 성당이 되어진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환영할 일이지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신방하려고 그러면 뭐 요즘은 뭐 다 좀 쉽지 않죠. 사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전에는 뭐 와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뭐 영접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뭐 강사님 모시면 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다 차려서 공개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저는 가난한 목회자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든지 가서 뭐 식사를 하겠지만은 그런 영접의 자세는 과거에 가난한 목회자를 영접할 때의 그 정성에 비하면 아니죠. 물질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뭐 얼마나 영접하는 자세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접하는 것이 좀 과거의 신앙이 순수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영접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영접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내 말이 영접이 되면 이분은 구원받을 예정된 자 이렇게 믿고 전하면 되고 근데 영접이 안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서라는 얘기는 이 말씀에 아주 배수를 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영접이 됐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거부했다.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한번 성경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5절. 제가 돈이 15절입니다. 15절. 10장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지기 쉬우니라. 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그곳을 이렇게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이 여기는 하나가 더 첨부가 됐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영접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멸망받을 도시라는 거죠. 그 많은 사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버림받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알면 굉장히 냉정한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상 다 봐주고 서로 교제하지만 하늘나라는 냉정한 겁니다. 믿고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 마가복음 16장 분명히 14절에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파라고 하는 말씀 전에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 예전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쳤던 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오늘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때 우리 오이코스 전도에 분명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마지막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죠. 29절 사도행전 4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저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성령 충만의 기도예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는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위협함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두려운 게 있잖아요. 이것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전도자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의 기도가 뭐예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역사했다.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못 믿잖아요. 그냥 그런 현상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에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참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하고 이제 영적으로 참으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민족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